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죠.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의 그 헌신과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이 부모님의 은혜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수여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의 열매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또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존재의 뿌리가 바로 우리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 의미와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라면 그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일 테고, 또 떠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아마 더 애틋한, 더 생각나는 날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지금 생존에 계시지만 또 한국에 계시거나 또 멀리 떨어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 마음에 잘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또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면 제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제사를 1년에 정말 몇 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에서는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스트럭을 해요. 그래서 제사 시간만 다가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에서 이미 부모 공경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들에게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 모두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행해야 하는 계명이라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모님께서 부모님께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효라는 것입니다. 생전에는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이후에만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린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모 공경은 사람이 만든 법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효도를 크게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죠. 우리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옳은 거라는 거예요. 이 옳다는 말을 보니까 원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정당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바르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극히 바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약속이 주어진 명령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효도할 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범사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가? 어떻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건가? 또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청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어비에게 청종하고, 청종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 듣는다라는 단어가 listen이 있고 hear라는 단어가 있죠. 그 두 단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hear라는 단어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 경적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강물 소리,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거, hear예요. 그러나 listen은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아이들이 잘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hear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listen up, listen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깊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부모님에게 청종해야 한다라고 할 때도 역시 영어 단어 hear가 아니라 listen이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청종한다라는 건 뭡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흘려 듣지 말고 주의 깊게 듣고 그 속에 있는 의도와 뜻까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즉 부모님의 그 마음, 그 의중을 잘 알아들여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의 그런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90이신데 몸은 대체로 건강하시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서울에서 사역을 하시는 모양인데 어머니는 대전쯤에서 아마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걸리지만 몇 달 동안 찾아뵙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오래간만에 어머님을 찾아뵙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자기를 딱 만나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면서 하는 말씀이, 아유 야 바쁜디 뭐하러 왔어? 바쁜디 뭐하러 왔어? 아마도 전라도나 충청도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이 그날따라 이 목사님에게 뭐하러 어떻게 들리셨냐면, 야 이놈아 뭐가 그리 바쁘다고 이제서 왔냐,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죠.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사실은 정말 바쁜데 왜 왔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바쁜데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그런 말뜻이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때때로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 꼭 단골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전화값 많이 나온다, 빨리 끊어라. 전화값 많이 나온다. 요즘은 컴퓨터 전화 070이 있어서 이 말씀은 잘 안 하시는데 사실은 그전만 해도 단골처럼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전화값 많이 나온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빨리 끊으라는 말씀인가요? 조금이라도 더 목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 그 깊은 뜻,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거, 그것이 효도라는 거죠. 또한 청종은 잘 들을 뿐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부모의 제일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부모님들이신데 우리도 마음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때 가장 기쁩니까? 부모들의 말에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거, 불행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는 비록 힘든 세상을 살았어도, 참 힘들고 거칠게 살았어도 자식만큼은 좀 잘 배우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연세 드신 부모의 말씀이 때때로 현재의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대로 순종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가는데요. 물론 공식적인 목적은 회의 참석자 3일 동안의 회의가 있는데 방문하지만 남는 시간들은 좀 양가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혹시 뭐 요즘은 한국이 너무 발달해서 좋지만 좋아서 미국에서 뭐 사가는 것도 뭐 어떤 경우는 안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 좀 전화로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하시던 말씀이 좀 가벼운 워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대요.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선물로 뭘 사드렸냐면 아주 견고하고 아주 큰 워커를 사다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허리를 똑바로 펴지 못하시고 잘 걷지도 못하시고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그 크고 부피가 크니까 많이 이렇게 불편하셨는가 봐요. 견고해서 좋긴 좋은데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또 차에다가 싣고 내릴 때, 또 특히나 다른 사람 차를 좀 라이드를 받을 때 너무너무 그게 이제 좀 부담이 되시고 미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가벼운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가 또 좋은 거를 오더해서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받고 또 좋아하실 어머님 모습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좋고 참 마음이 설레요.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찬양 CD는 몇 장 제가 준비는 했지만 혹시 또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네가 오면 된다. 네가 오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상도 사나이시거든요. 뭐 좀처럼 뭐 감정 표현을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메시지냐면 나는 다른 것보다 네가 가장 소중하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너만 오면 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든 자녀들을 향한 동일한 마음이 아닌가. 다른 것보다 네 자신, 너가 나에게 가장 소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한다라는 거,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한 번 더 전화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뵙고 부모님 말씀에 더욱더 청종하여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부모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2절 후반부를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긴다, 무슨 말이에요? 새번역 성경, 새번역 버전을 보니까 업신여긴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을 공경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씩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 미국에서 적지 않은 그런 이민자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부모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1.5세들, 우리의 2세 자녀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위축되지 않고 그나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정말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좋은 학교에 가고 출세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못된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7장 1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태도가 어찌해야 하는지를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만 효도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도요 원래 굉장히 효를 강조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은 경험자 혹은 전통의 전수자 등으로 굉장히 존중하고요,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그렇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노인을 존경하는 자다라고 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한 민족의 성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의 부모를 경히 여기거나 업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라. 가끔 어떤 사람은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초라한 외모나 어떤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부모 이야기만 나오면, 부모 직업 이야기만 나오면 슬그머니 주제를 바꿔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존재의 뿌리입니다.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평생 동안 다 주시고도 그래도 더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언제나 들어가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과 귀족들이 그 링컨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아마 많이들 공격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 첫 번째 상원의원들 모인 데서 연설을 하러 앞에 나아갔는데 한 반대파 사람이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라고 그래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욕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라는 걸 들었는데 그런 천한 직업을, 사람을, 그런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고. 사실 우리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우리도 화가 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신던 구두를 한 짝 벗어가지고 딱 든 다음에 아마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걸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링컨 대통령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저의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아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나도 어깨너머로 좀 배운 바가 있으니까 당신 신고 있는 구두 좀 고장나거나 그러면 나에게 가져오라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참 멋지고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링컨은 자기 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였든지 간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효도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직업과 그렇게 살아오신 삶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부모의 그 헌신과 그 사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25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즉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바로 앞절에 있는 24절을 함께 읽으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24절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의인의 아비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들의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기업이고 선물임을 알아야 되죠.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이 나의 눈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그냥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잘 양육할 때 자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당연히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부모로서 때때로 어떤 자녀들의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하냐면, 물론 공부 잘해서 그것도 물론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의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정말 제대로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요.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나중에 다 성인이 되어서 결혼한 이후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그런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정말 저는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녀, 얼마나 부모에게 큰 슬픔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큰 기쁨,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또한 그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일서 3장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거 말뿐 아니라 우리들의 행함과 실천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많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도 10분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첫째가 건강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이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자녀들이 아프고 심한 병에 들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에 못질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시현이가 찢어져가지고 눈 위가 좀 이렇게 찢어졌다라는 것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마치 정말 자신이 아픈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그런 목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자녀들이 건강한 거, 우리들이 건강해야 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어요. 효도 10분의 10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효도 10번째 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우리들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아도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저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는 모습만 보여도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악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부모에게 오히려 악행을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기에 더욱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이 귀중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밭에 품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